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고귀한 신분으로 왕의 곁에서 왕을 보필하면서 왕의 측근으로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난 망했다. 어떡하지? 이렇게 절망하면서 재판의 자리에 딱 섰는데 판사가 그러는 겁니다. 당신에게 형벌을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사면합니다. 어땠겠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이 사람 뛸 듯이 기뻤어요.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제2의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이 당장 왕이 있는 왕궁으로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서 왕궁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지기가 딱 맞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복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그 사람이 말문이 막혔어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왕 앞에 설 의복도 그 어떤 자격도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탄식하죠. 용서받았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구나. 이게 같지 않구나. 문 앞에 멈춰선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오는 예복 없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쫓겨나는 사람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죄 사함뿐만 아니라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에는요 2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속량, 하나는 명분이라는 단어죠.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2가지예요. 먼저 속량은요 값을 주고 사서 풀어주다 라는 뜻입니다. 노예를 사서 이 사람을 자유롭게 자유민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죄의 모든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와 저주의 사망 아래서 해방된 자, 즉 자유인이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속량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명분이라는 말은요 휘오스, 아들이라는 말하고 테시스, 세우다라는 말이 2개가 결합된 말이에요. 아들의 자리에 세우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입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 시대 때 입양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어떤 관계가 바뀌고 감정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아이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을 말했습니다. 입양된 아들은요 이름도 바뀌고 가문도 바뀌고 신분도 바뀌고 상속권이 주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집안의 아들, 그 집안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법적 효력이 생겨나는 거죠. 바울은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로 받아들이셨음을 명백하게 드러내 줍니다.
속량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 명분은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두 단어를, 이 두 가지를 같은 걸로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됐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자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마치 마트에 가면 1+1 행사 상품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두 가지가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속량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일이고, 명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죄를 없애주는 일이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부여해주는 일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분이셨지만 본인 스스로 율법 아래 우리 대신해서 율법 아래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죄의 문제, 그것만을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까지 완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자녀의 명분까지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자녀된 명분은요, 부여받는 것이지 스스로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모두 타락했기 때문이죠.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의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마치 거울은 더러운 것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 더러운 것을 없애줄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들의 명분을 율법의 성취와 연결하셔서 이야기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율법의 수여자, 율법을 직접 만드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왜 율법 아래에 내려오셨을까요? 죄사함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처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인간을 자녀 삼으셔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부여해 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생명을 선물로 부여받았죠. 근데 인간은 피조물에서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지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죄입니다. 선악과의 죄의 본질은요, 단순히 하지 말라고 한 거, 그거 불순종한 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창조주에 대한 근본적인 반역이 이 죄의 본질입니다. 창조주를 대적하는 일이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순간 인간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왕의 권세는 사라졌고요, 자녀의 신분 또한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인간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죄에 묶여서 통제당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고요, 흙을 움켜쥐면서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써야 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두려움과 결핍은 삶의 주체가 되었고, 존재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어서 내 자신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그 인간의 마음에는 의가 사라지고 이제는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단순히 악한 행위가 아니에요. 인간을 완전히 타락시킨 존재의 근본을 무너뜨린 일이에요. 이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의 종, 진노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그거는 깨진 거울 위를 이렇게 색칠하는 일밖에는 안 돼요.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완전히 타락해버렸으니까요. 잃어버린 형상, 죄에 묶여버린 본질, 인간이 어떻게 해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죄로 무너져서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없게 된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의 기준, 즉 율법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의무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그 의무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의무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인간의 무능함과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악함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 앞에서 도망칠 수도 없어요. 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도 없죠. 정말 대책이 없어요.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그 율법 아래 내려오셔서 스스로 율법의 의무에 묶이셨어요. 스스로요. 어느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라고, 우리가 힘들 때 눈물 닦아주고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계시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자녀의 본분, 즉 명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자녀된 명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완전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느 인간이 하나님 기준에 부합하겠어요? 어느 인간이 어떤 고행과 선행과 수행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냐고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한 글자조차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이세요. 이 율법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이 율법의 깊이를 완전히 아시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완전하신 신이 인간의 연약함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 우리와 같이 피와 살을 가지신 이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짐을 우리에게 지우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자리에서 율법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삶과 마음과 행동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과 행위는 하나님의 의와 일치했습니다. 거짓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셨고 연약한 자들에게서는 한없이 자비로우셨죠. 시험 앞에서 타협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명령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 성취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장면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당시에 요한이 사람들에게 베풀던 세례는요, 죄사함의 세례였어요. 죄인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으면 그 죄가 용서받는 죄사함의 세례였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대표로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대속죄일이 나오는데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진영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죠? 대제사장이 제물 위에 안수해서 백성의 모든 죄가 다 전가가 되고
그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백성의 죄가 다 용서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의미로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만류하죠.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제게 나아오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의라는 건요, 어떤 도덕적인 그런 깨끗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상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지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이 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의가 완성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잠기셨어요. 예수님은 종종 본인이 받는 이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세례로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거는요, 어떤 단 하나의 무슨 사건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미 보여주신 대속의 방식을 따라서 이루어진,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사건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대표가 되신 거죠. 그분께서 이 세례의 물 속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삶의 본보기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대리 순종으로 모든 의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킨 유일한 인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로써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완전히 우리의 자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오셨는데 인간들은 이런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비쳤으나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경한 자, 율법을 어기는 자로 정죄했어요.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도 없으면서 율법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정죄했죠. 그들의 죄는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에덴의 죄를 반복하는 원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교만, 이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는 내가 옳다라고 선언해요. 그런데요, 굉장히 치명적인 악함이 있어요. 그 안에는 내가 옳고 하나님은 틀렸어 라고 말하는 엄청난 교만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가 살아가게 되죠. 이래서 바로 선악과의 죄를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바로 그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위해서 율법의 주인을 정죄했어요. 범죄자로 여겼어요, 예수님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눈먼 의입니다.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로 여김을 받고 불의한 자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눈먼 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히 억울하게 죽으신 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스스로 순종하신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입으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고요. 예수님도 두려움에 못 이기시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우리와 같은 모든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자리요, 인간의 고통과 순종이 완성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는요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회개보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겸손보다는 비교를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거짓된 의를 완전히 무너뜨리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하게 허무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의 의만이 구원의 근거이자 자격 회복의 유일한 길입니다. 불의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 뿐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그래 어디 니들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걸어 들어오신 분이에요.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입으시고요. 예수님은 심판자이시지만 우리 대신 피고의 자리에 서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신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의 사랑,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의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의의 완성이고요. 그분의 죽음은 죄의 종결이며 그분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요,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머릿속의 이론이 아니라 관계적인 실제가 돼요. 예수님을 아는 순간에 그분이 더 이상 책 속의 어떤 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이 이 삶을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설 명분과 자격을 잃어버린 것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출발하죠. 죄사함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죄가 사라져도 의의 자격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행하면 살리라. 그런데 우리는 그걸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해도 그게 살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난 태어나서 난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격을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 봉사, 열심, 도덕적으로 사는 것, 윤리적으로 사는 것,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계속 증명하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로주의입니다. 주의 깊게 잘 들어주세요. 공로주의요. 공로주의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니까 완성은 네가 해야지. 그 정도는 네가 노력해야지. 이젠 네가 책임져야지. 근데 복음은 정반대로 말해요. 너의 자격은 네가 만드는 게 아니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분을 입는 거예요. 그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요, 그분의 명분이 나의 명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네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네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들었는지 그런 거 안 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의 의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하나님 그거 보세요. 예수님의 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자격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한테 떼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게 기도예요. 순종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거, 이거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아니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구원받으려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자격은 그분이 주시는 자격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 그분의 죽음과 사랑으로 짜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더 이상 자격을 증명하려고 애쓰면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자격 안에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법칙이고 복음이 주는 자유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해야 얻지. 열심히 해야 얻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주었으니까 그 안에서 살아라. 내가 이미 너에게 부여했으니 그 안에서 누려라. 율법은 인간의 무능함과 죄를 드러내며 우리를 끝없는 좌절 가운데 집어넣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린 더 이상 율법 아래 살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단 한 개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회복이 됐어요. 명분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 모두 천국 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자, 그런 자만이 바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의의 완성이 없었더라면요, 우리는 부활의 축복도 부활에 대한 소망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 공의를 완성하셔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잖아요. 부활은 의의 완성이자 증거이고요,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가장 큰 복,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 예수 안에서 새 생명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되는 것, 새 창조의 역사를 맛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불교가 소망을 얘기해요? 유교가 소망을 얘기해요? 아니요. 장례식장에서 며칠 후 다시 만나리라고 찬양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의의 사역 때문에 우리는 새 창조의 약속, 새 하늘과 새 땅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됐어요. 이 복이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세상은 끝을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부활을 봐요. 세상은 잃었다고 울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해요. 이게 왜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1948년에 손양원 목사님은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을 죽인 이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엄청난 일이죠. 어떻게 원수를, 내 아들을, 그것도 둘이나 죽인 이 원수를 아들을 삼냐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용서는 할 수 있다 쳐요. 어떻게 아들로 삼아서 평생 얼굴 보고 살겠냐고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한 사람 안에서 흘러 넘친 사건이에요. 이 은혜는 단순히 용서하는 힘이 아니라 원수를 자녀로 품는 사랑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린 은혜예요. 성도는요,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의로 서며 그분의 부활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성도,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의를 이루셨는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 의의 사역과 속죄의 사역, 이 두 가지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복음의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의 사역을 잃은 채 자신의 의로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해요.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내가 조금만 더 헌신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녀의 명분은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 일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 바꿔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격을 하려고 애쓰며 살지 마세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세요. 오늘도 그 은혜 아래 사십시오. 예배는 의무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아니라 당신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내 의가 아니라 당신의 의로 삽니다. 예수님, 내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로 삽니다. 아멘.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생명이고요,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의 자격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용서받은 것에만 급급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의를 이루셨는지는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던 우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는 상관없이 그저 내가 천국 가는 것에만 목매달려서 살아갔던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 의를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밤에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덧입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복음의 참 자유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아멘. 다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이미 이루셨어요. 기도는 뭐죠? 우리를 받아주신 그분과의 교제인 거예요. 예배는 뭐죠? 예수님의 그 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반응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내 안에 공로주의로 가득한 걸 바라봐요. 내가 이렇게 좀 더 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겠지. 내가 이렇게 좀 더 하면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겠지. 주님이 그래도 날 버리진 않겠지.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근데요,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뤘어. 너희의 어떤 그 모습과도 상관없이 그냥 내가 널 사랑해. 주님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예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고통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들이 구원받았어요.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우리는 언제 한번 예수님을 입혀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지,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지 우리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저 내가 구원받고, 그저 내가 천국 가고, 그저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이거에만 관심이 많았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살려고 했던 자기의가 교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왜 쓸데없는 자를 구원하여 주십니까? 왜 쓸데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것, 내 의만 납세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떳떳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용수며 애쓰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를 어찌합니까? 그 은혜를 어찌다 감당합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천국 가는 것,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 우리 가족이 모두 천국 가는 거에만 익숙해졌던 이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을 없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이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그것만 부끄럽게 여겼던 주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명분의 은혜를 우리는 한순간도 안 할 수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시간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명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격을 증명하며 사랑하며 애쓰는 자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주여 부여하신 그 자녀된 명분,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아버지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자격을 증명하며 살려고 했던 이 어리석은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예수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주님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각 사람 한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의 의의 사역과 주의 속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아버지 각 사람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머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연소하여 주셔서 이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 은혜를 더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성령의 은혜와 명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나아가시는 되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안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이거를 깨달아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교만하고 자기 의로 가득하여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를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긍휼을 말씀하시니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고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와 예수님의 명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주님 알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주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여전히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아는 방식대로 의를 쌓으려고 애쓰며 용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의 전부입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머리에 영에 임재하여 주셔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의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의의 명분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은 누리는 자들이세요. 이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감사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원수가 어떤 공격을 할 때에도 우리는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옷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감격과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와 우리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고쳐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아멘.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아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아멘.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손이 고치십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아픈 가족들, 육신이 연약하여 지금도 신음하며 주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무너져요. 주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주의 손이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싶은 분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고치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의 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픈 주의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어떻게 해도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며 주님의 이름밖에 부를 수 없는 자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무너지는 심장으로 주님 앞에 나와 당신의 이름밖에 부를 수 없는 자들을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의 손이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와 우리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멸일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바이러스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멸될지어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올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도 발버둥 쳐도 아버지 안에 벗어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이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오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사오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길 대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무너진 심령이, 우리의 무너진 삶이,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여오니 일어나 걸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원하노니 보라. 주님,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멀쩡하게 길을 걷다가도 자동차가 덮쳐서 하늘나라 가는 인생인데, 다음 세대에 머리에 지식을 심어줄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심어줘야 돼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거를 알려줘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이 전 세계가 예수를 아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번동평화교회 이 귀한 어린 아이들이 예수의 영을 갖게 해달라고, 예수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다음 세대가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이용한다라고 말씀하셔도 할 말 없는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이들에게 예수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절망 가운데 찾아온 이 어린아이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주님, 다음 세대에게 예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말고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식으로 충만해질지 모르나, AI로는 풍성해질지 모르나, 예수가 없어 말라가고 예수가 없어 죽어가는 다음 세대입니다. 주님, 다음 세대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예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정말 예수님을 소망 삼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오니, 주님 이 세대에 예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나라가 예수를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아는 어린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예수를 아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교회 다니다 안 다닌다 그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영이 임하였는지, 정말 주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나라가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간구드리오니,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놀라우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간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늘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주의 손 안에, 주의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